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문은 신약 33쪽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 죽음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빈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후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순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올리시든지 아니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주겠습니다. 아멘 하시든지 박수를 치시려면 다 같이 힘차게 좀 쳐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제가 잘 때마다 가끔씩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나예나 오늘 너희가 예배 드렸는데 어떤 말씀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있었던 그 말씀도 아빠 그때 이런 말씀을 했죠? 라고 하면서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여겨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혜와 예은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예은이가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은이가 이제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마!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니까 예은이가 생각하기에는 하은이가 와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가 피아노를 치는데 같이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 피아노 치고 있으니까 나 피아노 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마! 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은이가 그 말을 듣고 뭘 하지 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하지 마? 그런데 예은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은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집중하고 있느라 듣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은아, 뭘 하지 마. 뭘 하지 마.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왜 대답을 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은이가 내가 피아노를 치느라 내가 피아노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듣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피아노 레슨 받을 때에 피아노 칠 때에 옆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 얘기는 듣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은 못 듣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말도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어요. 아빠가 내일 이야기 할 거다라고 하고 쭉 읽어줬더니 예은이가 대뜸 하는 말이 아빠 그 이야기 들려주고 하려고 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거죠.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집중해서 잘 듣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의 깊게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요. 여보시오, 내 말에 귀담아 들으세요. 좀 제발 부탁이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귀담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세요. 이 귀담아 듣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집중력. 두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담아 듣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집에 하은이와 예은이는 제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하은이와 예은이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고 그것에 적합한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듣는다. 왜냐하면 귀담아 들어야 그 말씀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바른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데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순환 예고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순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둥절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어서 아주 얼떨떨한 그런 상황이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항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어쩌면 자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변화산에서 변모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듣고도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2차 예고인데요. 같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죠. 두려워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쟁론했는가 하면 가는 길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쟁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인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인자가 누구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시 예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 크냐의 경쟁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크냐, 이 지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등 영성이 아니라 2등 영성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던 것처럼 2등 영성이죠. 성도님 1등 하세요. 제가 2등 할게요. 찬양대 연습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하죠.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2등 영성입니다. 성도님 1등 하세요. 제가 2등 할게요. 아니에요 성도님. 성도님께서 1등 하세요. 제가 2등 할게요. 이것이 섬김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와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라며 무엇을 구하니.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란 말입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런 자리를 구했을까요? 세베대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이것을 구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왜 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흔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를 원합니까?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치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해서 하는 거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려고 부를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권력이 주어지고 그러다가 돈이 주어지게 되면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과 돈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권력과 돈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섬김으로 본을 보이기보다는 권력과 돈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의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어요. 아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것을 요청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가 있고 또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잔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도 그래했습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부은히 여기거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있습니다. 분이 여겼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고난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잔이 고난의 잔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화를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똑같이 생각했던 거죠. 나도 예수님의 좌편에 있고 싶다. 그리고 나도 축복의 잔을 내가 마시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기까지 말씀해 주셔요.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류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이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죠. 그리고 그 권능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숨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숨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라고 권능 주시고 섬기라고 복을 주시고 섬기라고 은사 주신 건 아니겠어요? 권능 가지고 은사 가지고 또 부와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 그거 가지고 사람들 조종해봐.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섬기는 데 사용해야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사용하려고 합니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는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담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할 사람이 있습니다.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숨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했던 마리아의 선택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자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상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상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유를 부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거죠. 준비한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드리려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이해해 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